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다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기록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 사사기가 기록된 배경의 주제가 있어요.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것은 왕이 세워지기 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주제, 이 5 사이클이라 그럽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뭔고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데 너무도 그 죄가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되 어떻게 하는, 2번째 사이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타민족들을 자꾸 침공하게 해가지고 타민족들이 다스리는 속보의 형태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3번째 사이클은 너무 이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부터서 간섭받고 또 억압받는 것이 너무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4번째 사이클로 주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 외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 사이클로 참 온 나라가 그 사사의 지도하에 평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의 주제요 배경입니다. 평안하다가 이제 평안에 빠져서 다시 또 죄를 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사사 세우고 평안해지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의 시대가 좀 머뭇하는 그 중간 지점에 백성들의 부패 상황이 적나라하게 어떤 가문을 통하거나 그 사회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잘 아시고 읽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6장까지 사사를 세우는데 12명의 사사를 세웠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았지만은 사실은 13장에서 16장까지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입니다. 그 사사는 우리가 삼손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긴 머리와 아주 힘이 센 강한 그런 삼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사사 가운데서 그 직접적으로 본인이 힘이 세고 이렇게 나아가서 싸우는 삼손의 이야기가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사사를 세우는데 13장에 보면 맨 처음이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블레셋 이 족속이,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먼저 13장 1절에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시대에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그래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자녀는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나 또 혹은 부정한 것 이런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나실인이었어요. 이 나실인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오늘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나실인은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키워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이렇게 키워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강하고 힘센 사사였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25절을 보면 13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를 통하여? 삼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삼손의 모든 힘과 사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에, 우리는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의 근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물론 16장 마지막에 그 타락하는 과정에서 델리라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실제적으로 머리가 길고 뭐 그래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힘이 센 사람이 되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결단난다 하는 것을 먼저 13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들어오면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에 어느 정도 능력이 생겼습니까?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를 완전히 찢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가장 힘센 맹수라고 하는 사자조차도 삼손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 여러 것도 있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작업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활해 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맹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사자도 찢어버린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영에 의탁하고 사는 사람은 그 영이요,
갑자기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그게 오늘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다른 하나도 없어요. 아까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요. 오늘 14장 19절에는 갑자기 임하시며, 갑자기 임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가 수수께끼를 넣어, 아까 사자의 입에서 또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이 나오고 했던 이런 문제를 놓고 딥나의 여인 사이에서 수수께끼를 냈을 때에 잘못됐던 이런 얘기들이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이들을 30명이나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삼손에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또 봐요. 15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똑같은 말이죠, 갑자기 임하시네. 여기 갑자기 임해서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탄도 우리에게 갑자기 덤비지만 하나님의 영도 갑자기 임하셔서 그거 다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평탄한 길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삼손의 사건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삼손이 머리가 길고 나시린이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일 뿐이고 그걸 잘 지켜가야 돼.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전제 조건일 뿐이지,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포도밭이나 모든 그 농작물을 그냥 여우 꼬리에다가 다 해를 달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 아마 우두머리들에게 얘기했겠죠. 경고한, 야 너희들 삼손 내게 보내라. 삼손을 묶어서 결박해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재미없다. 너희들 혼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럴 때에 삼손이 이 모든 1000명을 죽이고 에담바위 뒤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삼손에게 얘기하죠. 삼손아, 지금 우리가 이런 곤란한 지경에 서 있으니 너를 어차피 블레셋에게 넘겨야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손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자기들 살겠다고 와가지고 너를 결박해서 묶어서 블레셋으로 보내겠다. 여러분, 이런 지경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이, 우리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그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372장 찬송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누가 알며 나의 슬픔을 누가 알며, 내 동족들도 못 알아주고
내 옆에 친구들도 아무도 안 알아줬다. 그때 삼손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예, 나를 결박해서 단단히 묶어서 보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보낼 때 묶어서만 보내주지 나를 치거나 때리지 마십시오. 나를 그렇게 대우해서 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최후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묶여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진해서 묶인 채로 블레셋에 인계됩니다. 그때 블레셋에 인계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러 뛰어나올 때 삼손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탄 삼과 같이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아가서 마침 거기에 그 특별, 무슨 특별입니까? 주님께서 결박한 나귀의 특별가 있는데 그 특별을 부여잡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쉈습니다. 그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배반까지 당하고 적국의 포로의 볼모로 잡혀가는데 내어주기까지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군들 1000명을 다 쳐서 멸하는. 그래서 그 특별로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삼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레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사기 15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레이. 그런데 이 레이를 삼손은 라맛 레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라맛 레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 특별의 산, 특별을 가지고 죽인 시체가 산같이 쌓일 때 특별의 산 또는 특별의 언덕,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인데도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지친 상태, 탈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손에 떨어져 죽게 생겼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로 참지 못하는, 정말로 참기 어려운 그 두 가지가 몸에 가려움증이 있으면 참 참기 힘들대요. 가려우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다가도 한 건데 모기한테 물렸다는데 가려우면 그 잠도 못 자고 자꾸 긁게 되고 또 잠도 깨고 이러면 얼마나 가려우면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목에 갈증이 생기면, 물을 못 먹으면 이거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거는 다 견디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갈증이 얼마나 심한,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보충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삼손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돌아보사 나에게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19절이야. 마지막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한 곳을 터뜨려 생수를 솟아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에 우리가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생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소서,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전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샘 이름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에낙고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낙고레라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이 샘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회복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여러 수십 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이 내게 드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이요, 가난해서 도저히 누가 나를 구제해 주거나 내가 뭘 챙겨서 오는 것이 없으면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상해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분이 없다. 나는 정말 한강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지경에 가 있는 그 심정.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가난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있는 거 자꾸 나눠주고 없고 없게 하고 나 혼자 그냥 있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아니에요. 내 심령이 이제 도저히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면 이제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가난해서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을 때에 어떤 원대한 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거 일어설 힘이 없잖아요. 그것이 가난이요.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한 데에 우리 주님,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부르짖는 자의 셈인 에낙고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기진맥진 탈진하여서 도저히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막막한 사막 위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을 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 무할례자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에낙고레가 있었기에 회복하고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족,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나를 다 자기들 살겠다고 나를
억울하고 힘든 곳으로 내모읍니다. 누구 하나 도움 줄 리 없습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을 빌어서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쳐부시고 났습니다만 아직도 적군은 남아있고 힘은 탈진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극도로 가난하여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에낙고레를 주신다니죠. 여러분, 그 에낙고레의 기적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너무도 가난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